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뒷사람에게도 은혜 받읍시다. 교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먼저 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성미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성미는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쌀을 가져다가 교회 이렇게 성묘함에다 집어넣어서 교육자들이 그것으로 밥을 해먹는 그런 전통입니다. 사실 이게 시작된 곳은 어디냐면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쌀을 한 줌씩 따로 떼어서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쌀을 모아서 고사를 지낼 때 떡쌀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항아리를 신주단지, 성주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주에게는 쌀을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절에서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아직 그 습관이 남아서 그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또 무속인은 또 무속인대로 또 예수를 믿지만 또 그런 게 또 있고 있어요. 이분들은 쌀을 한 주씩 떠가지고 이게 드리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쌀을 떼서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단지가 이제 주단지로 바뀌었죠. 주님의 단지로 바뀌어서 우상하게 바쳐선 쌀을 이제 교회에다가 드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전도자의 하늘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성미를 먹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않지만 그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성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쌀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겁게 먹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성에서 시작된 이 성미 운동이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인들은 성미로서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고를 해소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책임져 주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립하는 그런 형태로서 교회를 빨리빨리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루를 정해서 전도하는 날을 정했어요. 전도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11조는 교회 회원은 무조건 내는 회비였어요. 그게 무조건. 그게 안 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내게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어떤 목사님들은 시집을 11조 꼭 내야 되는가 그래요. 내기 싫으면 자기는 안 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하와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바친 쌀로 오늘 전도자들을 생활을 책임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해도 사도 바울이 칭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마음이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간증했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헌금이 없어서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쌀을 한 주씩 이렇게 떠가지고 편지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그게 뭐 성취에게나 아니면 신주단지 만드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편지봉투 하나를 꽉 채워서 풀이 없어서 밥풀로 붙여가지고 그걸 드리면 헌금함이 지나갈 때 제가 들면 이렇게 푹 떨어집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당해보십시오.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겠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델 교회잖아요. 그러면 고난에도 모델이 돼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과 길을 찾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물질의 부족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죠. 왜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망하게 하는가? 나를 왜 쇠퇴하게 하는가? 이런 걸 잘 살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려보내서 빈손이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개포동에서 한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전사인데 전사님 우리가 쌀이 한 가마가 있으니까 80kg잖아요. 그 왔으니까 좀 가져가시라고 반만. 그래가지고 자를 들고 갔어요. 가는데 그때가 올림픽 이후인데도 90년대인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개포동을 가는데 남부 순환도로를 건너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전만 개포동인 줄 알았는데 철판으로 가려진 그 마을이 또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땅에다 이렇게 우막을 짓고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쌀이 한 가마가 생겼으니까 교회에다가 그 반을 쫙 드리고 자기는 반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보니까 내가 쌀을 한 가마 도로 사주고 와도 마음이 안 편한데 아이 그걸 주니까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또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그런데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 봐도 되는가? 꼭 죄 짓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고되는지 몰라요. 그 쌀자루를 교회 주방에다가 던져놓고 집사님한테 챙기라고 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가난한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또 한 부자가 또 그 방배동에서 농장이 하나 나왔다고 가져가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그걸 누구 갖다 주라고. 갖다 줄 수 없는 진짜 험한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교회다가 잠깐 놨다가 집사님도 시켜가지고 버렸어요. 자기도 못 쓰는 걸 왜 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속을 욕을. 귀하게 하려면 돈도 많은데 좀 새 거 하나 사오던지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제가 영적으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산상수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마음의 부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 떨어진 그 농작을 주신 그런 분들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 쌀 한 가마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더 복된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많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거지 같은 마음을 가졌고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어떻게 부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한 중에서 풍성히 섬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영화로운 자리에 다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야 너희들 그냥 막 살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봐 하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듯이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건지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고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과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좀 바꿔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대로 살아도 되지만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화가 나니까 어느 학생한테 너는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그렇죠? 너는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다니면서 그 누가 왔지? 그 사람 내 제자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제자가 많아요. 부산에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번씩 연락이 오고 인사가 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부고가 없으니까 뭐 죽진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락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차후고 그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역도 잘하고 잘하는 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 돼.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돼. 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부딪혀서 나중에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두 부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조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청중이 왜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특별히 12제자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허다한 무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을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생각보다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설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알려줬다고 사장에서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떠나가니까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도 갈래? 물었더니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것으로 영원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또한 우리는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은 제자들이었는데 또 나중에는 이 무리들이 듣고 놀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필요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능력도 기적도 행하고 대단한 말씀하니까 따라가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적대시하고 트집 잡아서 예수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빌라도가 물어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 저를 없이 하소서. 죽이란 말이에요. 저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누가 내려요? 빌라도가 내렸죠. 하지만 그 명령의 실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물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많은 증거가 있었고 세상이 혼탁한데 어지러운데 베드로가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맨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신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면 내던지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기서 만난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했어요. 율법 교사,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잘 말해놓고도 아무도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맹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거기서 왕이 났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가야죠. 왜?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말씀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더라. 이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줘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외우지 말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풀어만 준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이 팔복 중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복이 있으라 아니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어떻게?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나와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거죠. 악인에게 죄인의 길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깨닫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복이 있으라라는 말은 굉장히 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좀 줘봐라 이러고 주죠. 그죠? 근데 말로만 주는 것이라서 축복해 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언밸런스한 것은 받지 않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복이 있는 자여. 너에게 복이 있을지라다. 이 가난한 자들아. 그럼 복이 있으면 가난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가난하대요.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도 마음도 다 가난해져요. 가난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밥 먹었을 때 막 보리밥만 먹고 그러잖아요. 조금 양식 먹을 게 없으니까 주면은 막 애들이 지금도 옛날 밥그릇을 이렇게 보면, 박물관 가서 보면 그걸 어떻게 다 먹었을까 막 궁금해요 지금. 근데 저도 그렇게 거기다 담아 먹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밥을 좀 막 다 먹고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 배가 꼴고 나서 숨이 안 쉬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그 마음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누가 나에게 뭘 채워줘도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마키리오스라고 해서 신에 대해서 기술할 때 쓰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원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큰 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흘러가는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가니까 아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애들 과자 사주고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흥사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얘기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훈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팔아서 어떻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주둥이가 또 튀어나오대요.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걸 캐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가득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돈 내놔, 돈 빌려와 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밭을 비싼 돈으로 사는 거예요. 판 사람은 이게 웬 횡재냐고 팔았지만 누가 횡재예요? 그 밭에 무엇이 묻힌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그만큼이 그 사람은 복이에요. 하지만 그 밭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은 세상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는 복이며, 세상에 주는 지속되지 못하는 복과 다른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채웠던 이 기쁨은 뭘까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걸 뺏긴다니까 상심이 오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안 뺏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뺏기지 않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주시는 기름진 복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난 두 개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에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기름진 들판의 복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넉넉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은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복 하면은 땅에 있는 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우리는 결핍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온 건 아니고 하박국이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내 발이 어떻게 돼요? 사슴과 같아서 빨리 뛰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아니고 목회하기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그 깨달은 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뛰어다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 즐거우니까 룰루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휘덕 웃고 다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울하죠. 난 지금도 20살 딱 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뭐 후딱딱 다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후딱딱 다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오겠죠. 인생이 지루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만족한 복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진짜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물질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풍성하고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래요. 받기만 받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쟤는 이상해. 그러고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아버지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유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했던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저는 삭개오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세리요 부자라 그랬어요.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리면 본장로님 집에 가서 5만 원만 받아와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만 원 내놓으세요.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강장로님 가서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40만 원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을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창기와 세리 이렇게 동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 있는데 삭개오 이리로 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그랬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토색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4배로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원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가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했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어떤 계명이냐니까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다고 했어요. 훌륭한 인재죠.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재물이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줄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과 오늘의 부유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부자,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어때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하게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걸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다. 그래요. 심정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심지가 약해서 매사 비굴해지고 쉽게 놀라고 부정적이고 연약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또 겸손도 아닙니다.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이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90도로 인사하고 막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난 너보다 우월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겸손하지 않은 베드로, 겸손하지 않은 오늘 바울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지만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겸손과는 거리가 있죠. 누구보다도 앞서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듣죠.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는 모난 부분이 많지만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주님은 나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천류역정이나 책이 웬만큼은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발할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가족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해 귀를 막고 오직 생명을 주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을 오늘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도둑놈이 들어있는지, 강도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뭔 섭섭한 게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당한 상처 때문에 골마 터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어둠 속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인지, 거기서 다 벗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위로가 되고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질 않겠어요. 내 몸을 나눠주고 내 피를 나눠줘서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돈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을 앞세워서 자기의 입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콧방구 당깁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